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이유인지를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이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이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뒤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따라가면서 뭐 했냐면 서로가 온언한 게 아니고 막 토론을 한 거예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런 어떤 그 쟁론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맞춰주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맞춰버리면은 완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맞춘다는 거는 알고도 맞추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알고도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완전히 승리해야 될 이유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되면 돼요. 복음이 완전 누려지면 돼. 그러면은 누가 보이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한 거, 또 상대방이 부족한 거, 저 사람이 뭐에 약한지 이게 다 보여져요. 복음을 내가 누리면은 상대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맞춰주게 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망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뭡니까? 대적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대적 관계가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가 싸우도록 이렇게 이제 모든 곳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게 이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이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완전히 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요? 교회는 대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 누려야 돼. 이 속으로 싹 들어가야 돼. 교회를 누려버려야 돼.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요, 정말 이 그리스도 할 때 아멘이 되는 아멘. 완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려지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누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고 하나님이고 이렇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누려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이걸 완전 누려야 돼.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실패가 오지 않죠. 영적 실패가 오는 경우가 뭡니까? 전부 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안 누린다는 뜻이죠.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은 이게 돼요. 맞춰지게 돼.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주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혼자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기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긴다는 거는 세상을 말할 때는 싸운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싸운다는 게잖아요. 이긴다는 것은 뭔가 이게 막 쟁취를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죠. 이긴다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세상 방법이고 이 교회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세상을 잘 보면은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하죠. 이게 이제 심각성이 다르죠. 심각성. 이걸 깨달아야 돼.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걸 막 요즘에는 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이트 살인 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리고 저기 한다고 뺏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또 어린아이 또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막 낳자마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막 이런 일. 그리고 막 인터넷에 아이를 팝니다 해가지고 그거 올려놔서 그 부모가 참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얘를 죽여가지고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그 어린아이잖아요. 죽었잖아. 그 아이를 냉장고에다가 그 냉동실이잖아요. 그걸 넣어놓고 몇 년 동안 그거 살았어. 참, 이게 보통 이게 맨정신 아니면 이게 제가 볼 때 그 무슨 정신일까, 이거.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 이게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영적 문제. 그리고 신림동이 그 사람 묻지마 살인했던 그놈 말이야. 그게 이제 그 사이코패스도만 보니까. 그거 이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흉기를 훔쳤어요. 도둑질 했다고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대낮에 이게 이제 막 칼부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띄운 20몇 살 먹은 아이가 죽었잖아. 정말 그런 거 보니까 참 속 터지고 안타까워요. 물론 성경에도 어린아이 살인 이게 이제 막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 살인하는 헤롯 대왕 보세요. 그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그거. 그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지. 그 헤롯 대왕이. 그리고 지 아들 둘째 아들인데 있잖아요. 걔는 어떻게 죽었냐.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 그 첫째 아들인가 걔는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왕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쫓겨나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정신 문제. 내가 볼 때 그거 다 정신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울증. 진짜 우울증 심각해. 여러분들 혹시 우울하십니까? 우울이 한 2주 계속된다. 그 사람 우울증이에요. 치료받아야 돼.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계속 뭔가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이게. 해결을 못 해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도? 이 성도들은 현장에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종로를. 이게 더 이제 문제,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종로를 타는 게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문화에 지고 있어요, 문화에. 그리고 이단을 교회가 지금 못 이게. 종교는 막 급증하는 시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어, 방향.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게 이제 심각성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절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막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 놓고 하나님 자녀가 그걸 못 누려갖고 문제지 다 주어 놨어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다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 가졌다는 말은 보좌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면 사실은 우리가 다 가진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아버지고 그런데 사실은 다 가진 거나 똑같아요. 못 누려서 그래. 하나님 자녀가 마음껏 누려야 돼. 여러분들은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언약을 잡아라. 무슨 언약입니까?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죽음,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과 부활.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이게 계속 얘기해도 이거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도 하나님 자녀들이 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당했지 우리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뭐 내가 십자가 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 고통과 그 엄청난 그걸 막 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명입니다. 네 사명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지. 뭐 막 고통 막. 그런데 이제 사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순교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죽음이 한마디로 뭡니까? 다 이루었다. 갈보리. 이게 갈보리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구약을 전부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구약. 이게 구약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구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이 어디가 있어요? 구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죄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그걸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 하나님 자녀들이 다 이루었으니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이거 예수님이 권세를 꺾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권세를 꺾었다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그 권세를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뭘 예수님이 이뤄버렸냐?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망하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은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이걸 갖다 예수님이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신 겁니다. 빼내셔가지고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완전히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한 성령의 법으로 이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율법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없애버렸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성, 질병.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짊어지셨단 말은 십자가에서 이 짊어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과거가 죽어버렸다 이거야. 과거. 이 과거가 있으면 우리도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과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지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국에는 행위록이라고 있어요. 행위록.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어. 행위록. 너 언제 무슨 죄를 졌지? 다 기록해놨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백지화를 시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걸 꼭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걸 가리켜서 부활. 무슨 부활? 영적 부활. 영적인 부활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완전체가 돼버린, 완전한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이제 신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부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 계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 자체가 완전히 승리하는 게 뭐예요? 이게 돼버려요.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눌리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인생 모든 거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이 뭡니까? 완전 영적 치유.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완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나 자신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대방의 질병도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그 기도는 모든 인생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타고 간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서울에도 외국에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그거 듣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왜 완전 영적 살아남,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24절. 뭐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다시 살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어. 그게 이 부활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항상 누리는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권능 받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누리는 시간이 이게 부활이에요. 누려지는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냐?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말 거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돼. 그게 속으면 안 돼.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자기 얘기도 막 속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속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 이거예요. 투구. 무슨 투구를 써야 되면 그 머리 맞아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 그래야만이 안 당해요. 뭐 목사는 누구든 이 머리 맞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 타격이 가장 심한 게 어디요?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 맞으면 안 돼. 사단이 이게 머리를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 구원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생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 돼야 돼.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맞아버리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심장 맞으면 죽잖아요. 심장 맞으면은 0.1초 만에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TV를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꼬꾸라져 버려요. 심정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정지라는 것은 심장이 멎어버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순간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그분을 살려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심장 맞으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가슴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은 불신앙이 빠져가지고 우리 가슴을 맞아갖고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머리와 가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막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신발 신고 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제어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뭘까 싸워야 되냐? 첫 번째,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거 싸워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너진 것이 있거든. 그걸 빨리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적 생활 막는 거. 영적 생활을 막는 게 있거든. 그거가 싸워야 돼요. 뭐가 영적 생활을 자기에게 막고 있냐?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거짓과 싸워야 돼. 거짓. 이 거짓이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 거짓말. 마귀가 이게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속이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뭐에 많이 속습니까? 그 속는 부분을 잘 보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무능과 싸워, 무능. 우리 자신들이 참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 자녀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속을 뿐이야 그게. 우리에게는 무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뭐 저 불교하고 뭐 108배 하면서 땀 뻘뻘 흘리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기도를 안 하지.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자녀가. 그리고 뭐가 싸워? 가난과 싸워야 됩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갑부였어요. 그리고 경제를 가지고 막 복음화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그렇게 가난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세계복음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겨진 그 보이지 않는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를 하나님이 그 주셔놨는데 못 보게 이제 사단이 이제 막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가난하면은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해서는 안 돼요. 이 가난한 것도 이게 이제 대대손손 내려간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잘 보세요. 그걸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불신자들 잘 보세요. 이 불신자들이 돈 버는 데는 이게 도가 튼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코인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왕창 막 벌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주식 이런 거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 덩어리에 돈 흐름이 이런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렇게 아니고 막 뭉탱이 돈이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수만 있다면은, 찾을 수만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막 셀이 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막 그 굉장히 환란으로 인해서 막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다 흩어졌으니까. 그때 거기 헌금을 바울에게 줘가지고 그 헌금을 갖다가 그 교회에 전달하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막 셀이 부었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된 선교 경제를 누렸다는 거예요. 복음 경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게 질병.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죠. 질병도.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돼. 그리고 마귀. 이 마귀와 싸우라, 마귀. 마귀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이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간시킨다니까 이게 마귀가. 그것과 싸워야 돼요. 꼭 싸워서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은 자세로 가라. 이게 잘 안 되죠. 낮은 자세. 낮은 자세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무조건 굽실거리라 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모든 사람을 이기려면 낮은 자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 나가서 높아지고 뭔가 내가 뭐 1인자가 되겠다고 하면 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낮은 자세로 가게 되면은 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쟁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먼저 불렀고 내가 먼저 사도가 됐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왔다. 그래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첫째가 되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해 보세요. 이 불신자들도요. 이 교만한 사람 보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저걸 꺾어보려고 하거든. 근데 낮은 자세로 가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진주한다고 자기에게 진주라래. 낮은 자세로 가니까 자기에게 진주라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이걸 아셔야 돼요. 낮은 자세라는 거는 우리는 이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낮아지는 거지. 사람을 살리려고 보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본래 우리 자신들은 다 으뜸이 되고자 하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전도 때문에. 그리고 왜 낮아질 수 있냐? 왜 이렇게 낮아져서 섬길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이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다 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란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깜빵이 들어갔지, 누명 썼지. 그리고 형제들한테 진짜 미움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죽일 뻔하고 죽을 뻔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고. 그 얼마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비참합니까? 진짜 비참하거든.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다 보면은 이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막 비웃고 막 그러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근데 그 가족들이 우습게 여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 이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거든. 에이, 쟤 뭐 교회 잘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이래버려요. 그럼 할 말을 절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낮은 자세란 말은 기도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낮은 자세로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 가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아시죠? 화장실은 누구도 타치를 안 해. 가만 앉아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몰라, 좀 냄새 나는 데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화장실이. 현장에 가면 막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별로 안 시끄러워요. 조용합니다. 거기서 가만 앉아서 한 10분 동안만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너무 냄새나는 데는 가지 마시고 더 중요한 데 있으면 거기서 아니면은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낮은 자세. 그리고 만약에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다. 사람 없는데 그런 데 가서 다 기도하고.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 회사는 뭐가 있냐면 창고가 있어. 창고 있잖아요. 창고는 사람이 안 와. 어쩌다 이제 집어넣으려면 오지만은 거의 다가 이제 안 오거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심 먹고 들어가고 또 저녁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불도 캄캄해요. 뭐 쥐가 다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창고는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번제단입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뭐 무슨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권세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죠. 안 속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접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말은 꼭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꼭 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어린아이거든. 그런 사람들, 또 복음을 깨달았지만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어린아이예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뭐입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대다 놓고, 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꼭 나를 영접합니다. 그게 전도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도를 모르면은 사실 재미없지.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깨달으면은 내가 가고 안 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전도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그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현장을 영접하라 이거죠. 그래야 살리는 자잖아요. 그 살리는 자는 곧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뭐 지교회가 되든 다락방이 되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야 돼.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다 듣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하나를 딱 가지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딱 가지면 됩니다. 영원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거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요것만 기도하면 돼. 영원 구원. 그러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다 영원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전도의 맛을 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고통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저 세상으로 파송하시어 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걸 중심과 마음을 담고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